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희망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기쁨을 맛보고도 희망을 가슴에만 묻어두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게으름과 태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참 복임을 깨닫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맑은 마음으로 노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춤추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어우러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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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다시 새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주님, 이 땅에 온전한 치유를 주시고 이것을 잘 이겨내며 이제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지혜를 통해 거듭날 수 있는 온 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질병을 잠재워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소중하고 거룩한 일상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일상들을 소중히 맞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그 가정과 일터들을 지켜주시며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끌어 주심을 통하여 광야 땅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닳지 아니하는 그 은총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 기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가정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됨을 통하여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예수 공동체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담아 저희들이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집트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를 돌아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너를 돌아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너를 돌아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너를 돌아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이 소라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원원이 소리 돌리니 좀 성폰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코로나19 승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첫 시작을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쉐모트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돼 있는데 그리스어 성경과 우리 한국어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의 원래 메시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쉐모트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가능하게 한 그것을,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실천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대한 강조점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쉐모트를 꺼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거죠. 이거를 고백하는 건 사실 이제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제목은요,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유대인 이 사람 랍비들을 데려다가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스스로 제목을 그리스어로는 쉐모트가 아니라 엑소도스라고 바꿔냅니다. 이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뭐 그리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로마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스스로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제목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 엑소도스라는 말 자체가 길에서 벗어 나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에서 이탈한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이제 기독교와 카톨릭은 동일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는요, 한국어 성경은 여기에서도 조금 더 의미를 바꿨습니다. 출애굽이라고, 이집트에서 나오다라고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기독교는요, 그 구약 성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유대인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성서를, 특히 구약 성서를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서를 다르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서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엑소더스일까요? 엑소더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지금까지 걸었던 길과는 다른 길로 가는 여정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어 성경처럼 이집트에서 나온다라는 그 의미가 있죠. 사실 이것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요, 지금도 사실은 고대 그 근동의 히브리 사람들이 나왔던 이집트의 고대 문명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피라미드 안 만들잖아요. 아니,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으로서는요,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죠.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미 뇌수술을 이렇게 하던 것들이 발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나온다라는 건 세상의 풍요와 편함과 익숙함을 단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길과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세상에 익숙한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길로 그 여정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요, 그리스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출애굽을 번역하면서, 구약 성서를 번역하면서 이것을 읽게 되는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이라는,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역사와 그 체험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입장에서 그 말씀을 읽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속적인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였습니다. 그 입장에서 자신들도 그 출애굽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유월절 절기의 특징이죠. 그것을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의 회상, 이 메모리의 개념은요, 오늘로 다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도 오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생명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회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그것이 아니죠. 그러한 고백이나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먼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나오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문화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쉐모트라는 그 이름들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엑소더스라는 제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류사를 보면 이렇게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할 때는 다 공동된 문명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문명의 한계가 왔을 때 뭔가 문명이 극치를 이뤄내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러한 전염병을 극복하는 방법은 문명사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삶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세 흑사병이었습니다. 패스트죠. 통계적으로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꿔내기 위해서는요,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꿔놨더니 병이 잦아드는 겁니다. 사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한 흐름들을 바꿔냅니다. 사실은 종교개혁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과거의 일상으로 우리가 회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새로운 상황을 맞아들이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새롭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과 희생제사가 주 예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말씀을 읽고 아무 곳에 모여서 떡을 나누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 개념으로 유대교가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오랫동안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성찬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과거로의 회귀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요,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그 발걸음을 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는 이런 의미에서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그 길을 떠났던 사람의 이름, 모세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여정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여정은 쉽게 말해서 조상들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 중에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하십니다. 모세 역시도 조상들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학대받는 천민의 아들로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집에서 갈대 상자로 다시 공주의 집으로,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광야로 끊임없이 발걸음을 움직여야 됐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출신이 받쳐주지 못하면 떠돌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정착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서러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작년에 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숙소를 6번인가 7번 옮겼습니다. 어쩔 때는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통보도 없이 이사가 들어와서 쫓겨난 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막막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원래 자신의 터전이 없는 사람은 서러운 법입니다. 모세는 그런 속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은 조상들의 여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 떠돌아다님이 그저 길 못 찾아서 약해서 또 방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의, 이 신앙의 민족의 떠돌아다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길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실패자로서의 발걸음을 살았습니다. 동족을 도왔던 죄 때문에 그는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의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새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전체가 광야라는 무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선포가 되죠.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삶, 이런 찬양도, 옛날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가 우리에게는 척박하고 험악한 곳인데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광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명사형으로 읽어내면 광야, 뭔가 텅 비어 있는 곳, 그래서 험난함과 고난과 고독을 경험하는 자리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참 재밌는 게 명사형과 동사형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동사형은요, 말을 하는 입, 그리고 말씀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말을 동사로 읽어내면 이것이 나바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안에서는 이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이렇게 유대 히브리어적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광야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가 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는 자리,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어내면 언어 발음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를 들음으로 드바르에 섰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험난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섰다라고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의 삶, 고난을 바라보는, 그리고 광야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과연 아무 힘없고 무능력한 목자인지 수도자인지 기도자인지 뭔가 좀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외형적으로 모세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 1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세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자는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모세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한국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듣던 얘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하면 우리는 막 구름이 껴있고 굉장히 이런 곳이라고 자꾸 생각하죠.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신의 산 호렙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오직 신만이 살 수 있는 곳, 인간은 죽는 곳, 하나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혹독한 곳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최근 고대 이 근동 고고학의 발견에 의하면요, 호렙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가 이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버려진 것,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땅, 산이라고 해봤자 아무 도움 안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왜 그런 데 갔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의 걸음을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는 발걸음을 뗐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에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쓰레기산, 하나님의 산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새로운 영역, 새로운 걸음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곧 은혜의 자리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 길, 새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가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이끌림을 따라 그 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 잘 읽지 않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요, 광야 서편, 광야 뒤편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은 아예 이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이 광야 서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아하르라는 말로 이것은 광야의 뒤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뒤편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어딘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많은 분들이 자꾸 이 모세가 양을 친 광야가 미디안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통째로 옮겨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세가 양을 친 이 광야가 어딘지 모릅니다. 다만 이 광야의 끝, 광야의 뒤편이라는 뜻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야, 깊숙한 곳이라는 것이 정확한 아하르의 의미입니다. 이 모세가요, 양떼 이끌고 거기 갔다는 겁니다. 왜요? 호렙이라는 이 폐허라는 의미를 아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곳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 속에 모세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모세는 아무래도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작고 평범한 이 떨기나무에 모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떨기나무를 히브리어에서는 스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사실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그 기준이 틀려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겨자나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건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근데 그쪽 동네 자체가, 이 미드리스트 자체가 워낙 나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풀 중에 조금만 길고 줄기가 조금만 두꺼운 것 같으면 다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다 풀에 불과합니다. 이 광야의 흔한 마른 가지들입니다. 마른 풀들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요, 이 스네가 자연 발화하는 건 흔합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말라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붙으면 그건 불이 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은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불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이 하나님의 천사였다고 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거는 생략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각에서는요, 단순한 불과 타지 않는 나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막 소멸되고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죠. 그것은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과연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어 보이고 조금 불편해 보이고 조금 나빠 보이면 우리는 피해갑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픈 곳, 슬픔이 있는 곳, 뭔가 문제가 있는 곳엔 그분은 무조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일상적인 장소에서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떨긴 나무에 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러한 그의 자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성의 주요한 핵심입니다. 자꾸 성경에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셨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서 묵상했고 중세시대 때 이렇게 보니까 사막에 은자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광야의 영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냥 이상한데 아무도 없는데 벼랑 끝에서,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영성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래서 화려함과 권력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에 집중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보잘것없는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질그릇이 귀한 그릇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크고 화려하고 뭔가 힘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 커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릅니다. 평범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였고 보잘것없는 풀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맞아들이는 이 신비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가 친숙한 일상,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했던 친숙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조상들 가운데도 나오죠.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잘 알지 못하는 인간의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인간의 걱정과 불안이 있는 곳으로도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익숙한 곳에만 갇혀 있으려 합니다. 전통이나 습관, 이해관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곳에도 임재하십니다.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과 인식과 관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열어나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호렙이라는 말이 쓰레기 땅입니다. 쓰레기 산이라고, 쓸모없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능성 없다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자유인을 얘기를 합니다. 해리포터 보신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집 요정이 이렇게 양말이나 뭔가 옷을 주면은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얘기가 딱 나와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양말을 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문화적인 걸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이나 기대와 그 역할들을 갖고 있는 개인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살아온 과거와 오래된 자아를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그거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접촉함을 통해서 주님과 경계 없는 만남을 가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 신앙입니다. 예전과는 비슷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체험을 통해서 모세는 다른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도망자 모세에서 보냄을 받은 자 모세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동족을 돕다가 실패했습니다. 추방자였고 광야의 목자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려 이곳까지 온 보잘것없는 땅까지 왔던 모세를 보냄받은 자로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고난당하는 히브리인, 고난당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파송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높이는 집단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박해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아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아픔으로 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들을 위한 보내진 선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은 복음은 누가 듣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여기에 대한 좀 아픔이 있습니다. 목사 고시 때 참 아이러니컬하게 제가 설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이 누가복음의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제 5분 설교를 듣더니 설교는 부자들도 듣는다. 너무 일방적인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해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듣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광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부자일지라도요, 그분들이 그 부유함에서 나오려는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엑소더스 하지 못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광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미드바로 주님의 말씀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그 말씀 듣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갈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보냄의 자리로 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증표를 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증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서 내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유일한 증거입니다. 우리도 자꾸 증거를 구해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증거는요, 바로 주신 말씀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하는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하나님의 감동에도 순종합니다. 감동이 오면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좀 생각 좀 해보고 의논해보고,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음성이 분명하면 바로 하는 것입니다. 왜 사회가 자꾸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붙잡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전통이 어쩌고 지금이 어떻고 뭐 몇십 년을 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예전 성경으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번역이 틀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옛날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번역을 쓰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는 곧 나다가 정확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히브리어에서는 문법상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서술어와 주어가 서로 관계가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안 되는데요, 굳이 번역을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요,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 있잖아요. 어디 힘든 자리 가는데 제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서 돕겠다는 거죠. 동행하는 건요,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쉐모트가 아니라 엑소더스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요, 이방인인 기독교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쉐보트는 이스라엘 유대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길 한가운데 광야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한번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우리는요, 이방인들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과는 다른 역사 상황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속의 문화에서 우리가 이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첫 발걸음을 뗄 때 우리는 나갔습니다. 그 오랜 기간 이어왔던 전통, 문화, 500년 조선의 풍습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한 발자국 나갔습니다. 백정이지만 교육을 하는 걸 허용해 줬고요. 머슴이었는데 장로 되자 그 양반이 그 장로님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복음 아닌 것에 매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새롭게 거듭날 때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도요, 미드바르로 나가서 하나님의 드바르로 나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던 대로, 전통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동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방 기독교는 쉐모트를 엑소도스로, 출애굽기로 이름을 변경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성서를 읽는 신앙인으로 하여금 익숙한 자리, 기득권의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보장받는 삶의 자리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난이 보이는 텅 비어있는 자리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 목회 그렇게 잘해놓고 만년에 세습하시고 이상한 일들 많이 하셔서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변화된 삶의 여정 통해서 오직 그 새롭게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다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믿음을 통해서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보내질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시작은요, 놀라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선포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삶을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작은 선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 고백을 역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엑소도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이 길을 시작하려고 하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제자들의 발걸음 가운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반석, 이 페트라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이어서 반석인지 걸림돌인지 헷갈리는 그 상황대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이것은 그리스어로 페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페트라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돌멩이, 그냥 단단한 기초 이 뜻만이 아닙니다. 페트라라는 말은요, 고대 신화 속에서는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을 막아놓은, 더 이상 죽음의 속에서 이 나쁜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딱 눌러놓은 돌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석 페트라다. 죽음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페트라가 갖고 있는, 이 반석이 갖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을 눌러놓고서, 죽음의 권세를 눌러놓고서 하늘을 향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페트라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말을 신전으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요르단 가시면 바위에다 막 이렇게 멋있게 뚫어놓은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곳, 그것을 페트라라고 하고 가지 않으십니까? 참된 페트라의 의미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회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칭호를 부여받은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는 반석이 아니라 이제 걸림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로는 스칸다론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칸다론은요, 그냥 바위가 있어서 우리가 길 가다가 탁 넘어지는 돌뿌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함정, 미끼, 덫을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고대 신화에서는 악한 악령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올무를 얘기합니다.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악의 유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 교회는 페트라일까요? 스칸다론일까요?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순환을 만류합니다. 관건은 예수님의 질책 가운데 나온 그 관건, 중요점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페트라가 되기도 하고 스칸다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걱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스칸다론,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한국에서의 광화문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우리가 해야 될 엑소더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출애굽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인지, 불투명하고 위험해 보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가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성경에 그렇게 써있냐라고 가끔 묻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배워서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영적인 들음이 돼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페트라가 될 것인지 스칸다론이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 그 돌아봄을 통해서, 그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도 엑소더스 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어딜까요? 하나님과 이웃과 평화하셔야 합니다. 이웃과의 소박한 화평이 우리의 떨기나무의 부름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 화평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러 제물 바치러 가다가 누구와 다툰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평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완벽함이 아닙니다.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말씀은 노력의 범주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부지런한 마음의 성실함으로 삶을 가꾸시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소망과 인내와 기도로 광야의 고됨을 이겨내십시오. 모든 이들을 섬기시고 축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는 세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총을 믿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분별과 이 발걸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들어가는 골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실한 말씀을 소중히 듣고 우리 자신을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페트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죽음의 권세가 막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이것으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구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코로나 기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도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 것을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그 준비 기간이 되는
그러한 기도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 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의 일상에 소박한 그 성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모든 가족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